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26. 같은 것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기뻐함.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 문장, 한 구절, 한마디 말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질문함으로써 성경의 단어와 결과, 문장의 뜻과 중요성을 진지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3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혼을 처리할 뿐 아니라 몸을 처리합니다. 우리의 혼은 종교나 철학이나 문화로, 특히 우리의 국민적 특성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으로써 구출되었습니다. 4장은 결론의 역할을 합니다. 믿는 이들은 안으로는 바울의 기쁨이었고 밖으로는 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에게 도움이 된 매우 좋은 자매들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나 관념 속에 아무런 자유가 없이 한 가지를 생각하도록 멍에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 매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의견을 달리하는 이 두 자매들로 하여금 같은 것을 생각하도록 돕는 자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하는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멍에를 메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은 분쟁을 하고 있든 어떻든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탁월한 특성을 갖는 비결입니다. 27. 그리스도인 생활의 탁월한 특성들. 빌립보서의 처음 석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내면적 실제를 언급합니다. 내면적 실제는 항상 외면적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실제적인 표현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생활의 표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철학과 문화와 종교를 거부하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의 생활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그 실제적인 표현은 4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9절.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첫 번째 면이 관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잔잔하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조용합니다. 그러한 잔잔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관용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을 것이고 인내와 온유를 가질 것이며 할 말이 많더라도 성내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쟁, 헛된 영광, 불평, 논쟁이 있다면 잔잔함과 평온함과 관용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화를 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용을 발휘하여 자신을 진정시키고 속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상황이 평온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관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시험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그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분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괴로워하고 흥분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손상시킵니다. 염려하는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걱정과 염려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두 가지 주된 명과 관용과 교통은 우리를 내적으로 평온한 사람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28. 그리스도인 생활의 탁월한 특성들. 4장 8절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6가지 주된 항목을 말합니다. 참되며, 장중하며, 의로우며, 순수하며, 사랑스러우며, 평판이 좋아야 하며,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의 생활에는 허위나 느슨함이나 가벼움이 없을 것이고 대신에 우리의 생활은 진실되고 존경할 만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사랑스럽고 또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미덕들은 믿는 이들이 사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4장 13절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이 모든 미덕들이 우리 생활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 열거된 모든 면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한 생활의 본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여러 해 동안 그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표현은 단지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그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미덕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점령할 때까지는 빈 그릇이요 빈 장갑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덕들에 더해질 때 그 미덕들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으며 그것들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그분의 표현이 됩니다. 29. 사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족의 비결. 바울은 충족의 비결, 만족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몸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확대시키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본 원칙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과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위해 유럽에서 여행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바울의 물질적 필요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안배 안에서 일시적으로 공급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궁핍했고 굴욕을 당했고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빌립보의 믿는 이들은 바울에게 다시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 공급이 바울을 굴욕과 궁핍과 비천의 상태로부터 끌어내어 그를 절정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외적 능력이 아닌 내적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역동적으로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내적인 능력 공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웠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에 대한 누림은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대로, 부유한 자들은 부유한 대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적 능력을 받은 자들만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인간으로서 물질적 필요에 대한 괴로움을 경험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므로 이 비결은 그의 염려를 제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에 따라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모두 필요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체험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비결로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입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씩 하나씩 체험합니다. 그것은 각각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체험 후에 그 각각의 것은 모든 것들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각각의 것에서 또 전 생애 동안 모든 것들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30. 사도의 필요 안에서의 믿는 이들의 교통. 교통은 단지 의사소통이나 상호 참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은 생명의 공급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서로 교통할 때 서로 생명을 공급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물질적인 공급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봉사도 보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이 생명의 문제요, 생명의 봉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계좌에 예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계좌가 활발하고 주고받는 일에 막힘이 없기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준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빚을 진 것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게는 믿는 이들에게 다시 갚아주실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나 가난한 성도들이나 주의 사역에 뭔가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분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방법으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생명 안에서 꽃이 피고 생명이 번성하는 표시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상적인 생명의 순환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교통 안에서 이렇게 주고받은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주고받는 것은 타고난 관대함이나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릴 때 그것은 꽃피는 생명의 무언가가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익을 위해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을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우리의 누림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심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는 누림을 얻습니다. 아멘.